우리 시편 42편인데요. 시편은 전체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42편은 2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근데 42편하고 43편이 하나의 시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43장 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절을 구분하는 게 나중에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42편 앞부분에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 시죠. 근데 고라가 누구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싸웠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고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지휘관이 25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벌이 일어나냐면 이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사람들을 삼키고 닫아버렸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지휘관들은 다 그렇게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라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점차 번성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요리사 찬송하는 사람들로 섬겼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미리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찬양대에 악장 중에 한 사람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 부모의 자식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주신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라 자손들이 교훈으로 이렇게 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42편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후렴 같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1절, 2절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사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슴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입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그러한 상태의 갈급한 그러한 사슴,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헐떡거리는 그러한 사슴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에 자기 자신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영혼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삶, 생명. 그래서 내 모든 존재가 지금 갈급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갈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를 갈급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비어있는 구석을 생각을 하고 이걸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이것은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잠시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이 점점 이런 갈급함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렇게 애끓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가 너무 풍요로워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던 모든 문제를 이제는 과학 앞으로 들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은 병원 가면 낫는다 생각하고 병원 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과학 문명으로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물질의 풍요로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통장에 돈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늘 힘들어서 만나면 밥 먹었냐고 늘 물어보던 그러한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살면서 비교해가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만한 풍요를 누렸나요?
우리는 늘 중국에 그 압제를 당하고 중국 사람들 조공바치면서 살아왔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발 마사지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갈급함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종종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보다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옛날 얘기하면서 마치 무슨 무용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급함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면서 갈급한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좀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 성전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다, 바벨론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꼭 바벨론에 가 있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든지 지금처럼 그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든지 지금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예배당이 그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걸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유가 뭡니까? 3절 4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도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 사람들,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아냥거림, 이런 조롱들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대요. 소리를 내는 것은 찬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회중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든지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함께 갔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성전으로 갔던 그런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를 회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과거를 회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마음이 상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게 과거의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5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42편에도 두 번 반복되는 노래고 43편에도 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에요.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불안한 것, 낙심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이자 도움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피할 길을 여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낙심, 절망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고난들은 늘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